자, 여러분하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교회 개척 비전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살면서 참 불안할 때가 있죠.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성공의 길을 가는지 실패의 멸망의 길을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선택의 순간에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내내도 불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신이 가는 길이 불확실할 때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을 이긴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지역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신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직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어떤 땅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집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참 밑도 끝도 없는 너무나 막연하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이제 9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에 거주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에도 불확실한 것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땅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방인의 그런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받은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돈을 주고 샀던 조그만 땅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크게 민족을 이루고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남의 땅이었어요. 남의 땅에 임시로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하지. 남의 집에 전세로 새로 월세로 주고 살다가 주인이 돈 더 올려달라 그러고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참 막연합니까? 이번에 우리 마이사기도 이제 LH에서 지원을 받던 집이 이제 6년째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말까지 내주고 지금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방 하나짜리만 해도 최소 8천, 조금 좋으면 1억, 2억 기본입니다. 지금 너무 막연하게 지금 이삭이 지금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학생인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회사원이면 그나마 좀 직장인 대출을 해줍니다만은 수입이 없으니까 전도사님 월급 그거 갖고 해도 몇천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돈 갖고는 도저히 집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도 그렇고 저희도 하나님 이삭이 방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기 집이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지금까지 6년은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았지만은 이제 자기 집이 아니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지금 과연 집을 얻어서 살 수 있을지 어떨지 지금 너무 막연하고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못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확실하고 이런 막연한 이걸 어떻게 참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이죠. 그만두어야 될지 아마 많은 그런 갈등,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참 기도도 하고 내세웠습니다만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지금 이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해봐야 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무리 불확실하다고 해갖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만둘 수는 없어요.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야지요. 근데 좀 확실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불안불안하고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화사나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아마 너무 불안한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마음은 아니죠.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그런 교회를 뭐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반듯한 그런 교회를 가고 싶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흔들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은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코로나를 어떻게 보냈느냐, 교회가 어떠냐 물어봤을 때 교회가 뭐 반이 줄어들었고 뭐 또 어쩌고 힘들고 뭐 어쩌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타격은 있었지만 거의 우리 권사님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어려운 때를 고스란히 이겨내고 이 자리에 계신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단임 목회자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연하게 또 불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것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그런 자식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남자 나이 85세면 뭐 이미 자식을 낳을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 사라의 나이도 뭐 10살 차이니까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얘기를 낳습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라가 피식 웃었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왜 웃느냐? 이렇게 확인을 한 그런 장면도 봅니다. 당사자인 사라도 웃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이를 제물로 바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적으로 자식을 주신 것은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하나밖에 없는 그 피부치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직접 아버지가 칼로 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냐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그 사이비 교주들의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관이 아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신이다 그러면서 젊은 아가씨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성희롱하고 근데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저항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부인으로 나를 선택했다.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씨들이 그냥 몸을 바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오래됐어요. 77세 할아버지. 지금도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런 죄를 짓고 있던데 문제는 그런 게 방송에 나와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뭐 채찍에 맞고 손찌검을 받고 침뱉음을 맞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옷을 하나당 벗기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마찬가지로 재림주로 온 그 교주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뭐 손찌검을 당하고 뭐 부끄러움을 당하고 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기들의 재림주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따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통일교회 원리강론이랄지 JMS 뭐 30단계랄지 여호와 증인의 뭐 깨어라 파수대 뭐 진리인가 뭐 이런 그 교리책들을 보면요, 우리 정말 신학을 안 해본, 어떻게 보면 성경을 다 모르는 평신도들은 그냥 쏠깃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정연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음양오행설 뭐 정도령 뭐 이런 신비한 이런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쭉 듣다 보면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쏠깃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밑도 끝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와닿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이단에 가면 와닿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닿게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그냥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일반 교회는 안 오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속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 사람들을 만나갖고 제대로 그 사람들 그 공부를 하면 여러분도 빠질 거예요. 그 정도로 혹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미혹해요. 내가 저항하지 못한 채로 그냥 하면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밑도 끝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뭐 다른 건 차지하고 뭐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 태어난 것과 이삭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의심할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밑도 끝도 없고 불확실하고 말이죠. 막연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수 있지? 뭔가 잘못됐겠지. 에이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고지것대로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도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런 막연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지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더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사놓은 땅은 없었는데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러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남의 땅에서 그냥 버티고 살았던 거예요. 자식 낳고 거기에 또 손자 야곱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본인은 뭐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인이나 자식이나 손자가 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뭐 땅을 주신다며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며요? 근데 아버지 나이가 지금 100살이 120살이 다 돼가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뭐 아들은 이삭이, 손주는 야곱과 에서. 뭐 이게 큰 민족입니까? 이게 큰 대가족도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다고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말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런 의문, 의심 이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버텼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성을 지을 수 있는 그 터를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지금 없어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이요.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이 증거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정통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안하고 불확실했지만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 그랬고, 믿음으로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그곳에서 아들과 자식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85세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 이치 안 맞는 말이지만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100세에 아들 낳게 해주셨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쳐할 때도 그냥 주저함이 없이 가서 그냥 다 칼 들고 불 해가지고 장작 준비해가지고 산에 가서 이삭이를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지금 탁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숲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고 아브라함을 살게 해 주셨죠.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은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도 다르지가 않죠. 그런데 자식을 갖다가 죽일 정도가 됐으니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누구를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부모, 내 자식, 내 땅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분명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쭉쭉 나갈 수가 있었는가? 비결이 또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가졌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약속을 갖다가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수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고 그대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우리가 생애를 보면서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죠. 환경은 그런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훌륭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 이체 맞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붙들고 나가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들을 해 주셨죠. 우리에게 부활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싹 가라앉게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큰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아주 나의 삶의 세세한 조그만 그런 것까지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은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막 큰 소리로 막 앰프를 틀어놓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목사의 그런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 말씀들을 계속 약속들을 여러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야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대로 모든 게 다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천국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세한 그런 삶의 부분까지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이런 노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노년에도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결실이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뛰고 달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때,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병도 낫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고 형통한 길을 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참 연약한 몸 병든 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피문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 혹덩어리들은 깨끗하게 녹아질지어다. 심장과 혈관의 모든 피가 잘 흐르고 의식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모든 그러한 신경이 온전하게 되어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서 뛰고 달리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옵나니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녀손들 가족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부지런히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천국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남은 또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3월 말에 서문강 목사님을 또 부흥사 목사님으로 또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신앙이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능력을 덧입어서 남은 삶이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부흥의 내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사는 역사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도 불이 붙고 다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성질